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아주 큰 사건 세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될 겁니다. 처음으로 성령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내리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짐을 보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곳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뒤에도 이 사건은 몇 번이나 반복돼서 사도행전에서 얘기가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두 번이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에 우리는 봅니다. 그냥 말씀에서 그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그 일들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시고 만나셨던 사건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를 통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극악한 자리에 있었던 바울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사용하시는 어떤 그런 이중적인 도전과 깨달음을 주는 귀한 사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사건이죠.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넬료의 사건이 중요한 건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건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섬세하고 세심한 계획과 진행에 따라 그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냥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아니고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이미 이방의 사도로 세워졌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넬료가 믿어진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예루살렘과 초대교회의 그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일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고넬료에게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둘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온전한 것들을 얘기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반반씩 얘기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 그것들이 만나서 퍼즐이 맞춰지듯이 딱 맞춰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압도적인 성령의 세례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베드로도 왜 불렸는지 모르고 고넬료도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그냥 데리고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뭘 전해서 고넬료가 뭘 깨달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그냥 막 임재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들의 어떤 선함에서 시작한다라기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사건의 모습이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모두가 다 놀란 거죠. 베드로도 그걸 보고 놀란 겁니다. 야, 아니 이 사람이 우리들이 받는 세례랑 똑같은 걸 받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 다음에 깨어집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그의 마음이 이제 열려지죠. 아니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더 이상 뭘 거리낄 게 있느냐? 그 이전까지 뭔가 아직도 그 마음엔 석연찮은 것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죠. 그러나 성령 똑같은 베드로가 받았던 성령을 그들도 그가 뭐 성령을 받으라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성령 세례를 주신 것들을 베드로가 보게 되었을 때, 야, 이제 우리랑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세례 베품을 누가 금하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한 형제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10장에 적혀져 있다는 얘기죠. 그 10장의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11장에는 똑같이 다시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 과정까지 똑같이 설명하는 부분들이 다 적혀져 있다는 거죠. 한 사건을 또 두 번씩이나 얘기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 사건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건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주고 있는 것이죠. 11장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주변의 일들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라. 이제 그 소문은 이제 삽시간에 빨리 퍼져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야,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성령 세례도 받고 그래서 세례를 줬다고 그러더라. 그런 이제 얘기들이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딱 올라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존 교인들의 첫 번째 반응, 그 첫 번째 반응이 뭔지를 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세례도 베풀고 또 며칠 머물다가 올라왔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올라온 베드로에게 야, 그들에게 내린 성령은 어떤 거야? 우리랑 정말 똑같아? 그들이 정말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어떤 성령이나 믿음이나 어떤 우리와의 관계성들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궁금해하고 그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거기 어떻게 갔어? 거기 왜 간 거야? 뭐 어떤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올라오자마자 그 초대교회에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솔직히 그때는 다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대부분 거의 다가. 그들이 다짜고짜 베드로가 올라오니까 비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비난한 주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교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 한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비난한 건 복음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신앙과 부활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먹었다는 거, 이건 율법이거든. 아니, 이건 율법도 아니라 장로의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하급적 법칙들, 그런 행동 준칙들, 이런 정도의 말하자면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먼저 나타난다는 거죠. 웬만하면 사람들이 말렸을 텐데, 솔직히 이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의 마음들을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것보다도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확장됐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궁금함보다도 베드로가 잘못한 거, 그들의 마음에서 부대끼는 것들, 그것이 이들에겐 더 화가 났고 그것이 더 궁금했고, 그걸 먼저 물어보는 할례자의 모습들을,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그 일들을 차례대로 다시금, 10장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금 차례대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일들, 환상이 끝나자마자 성령이 그를 데리러 온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한 이야기들, 또 그 고넬료가 그에게 복음을 청하여 듣기를 원했던 일들, 그때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다행히 6명이 같이 간 거죠. 6명의 할례받은 기독교인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증인들이 확실한 거죠. 베드로까지 7명이니까 이건 뺄 수 없는 증인이 말하자면 형성이 된 거죠. 그런 가운데서 성령이 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의 일들을 변호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11장의 이야기들은 10장에서는 언급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덧붙여지면서 얘기가 됩니다. 몇 명이 갔는지. 고넬료가 그냥 사람만 불렀는데 여기서 보면 고넬료가 우리에게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청했던 그 구체적인 어떤 일들까지, 10장에서 적혀져 있지 않는 일들까지도 11장에서는 적혀지면서 그 일들의 분명한 어떠한 형성 과정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굉장히 선명하게 이루어졌던 것들을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면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11장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결국 10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빌드업을 하시면서 고넬료를 믿게 하시는 과정들, 솔직히 그렇게 많은 과정들이 필요했던 건 베드로의 마음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마음의 벽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깎아내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어져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를 받아들일 수 있게. 11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이들의 어떤 비난에 대해서 10분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들 또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분명한 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벽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그 일들을 왜곡시켜 나가는지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주 소상히 그들의 갇혀진 마음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그의 마음들의 문들을 낮춰주는 과정들을 오늘 11장에서는 또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낮에도 성령의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얼마나 풍성해졌고 다양해졌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방언이 터지고 천사의 말이 막 나오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가르침의 역사와 은사들이 생기고, 그런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 생겼던 그 다음의 현상들은 결국
자기의 마음에 벽이 생기고 있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 자아라는 것, 자신이라는 것. 결국 그것이 그 안에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은사를 받은 은혜보다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위험함 가운데에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통해서 그 마음의 벽들을 무너뜨리고 대적하고 싸울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냥 아주 작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교만이라는 벽이지만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아주 거대한 무기로 싸우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들에 대하여 맞서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11장에서도 그 모습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 구원, 부활의 큰 은혜를 누린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마음의 교만의 벽이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이 다 겪었던 한 가지 과정이 회개입니다. 회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찔려야 했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기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거든요. 이들은 자신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그러한 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자신들이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온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까지 믿게 되었으니까 우린 더 온전한 신앙인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제대로 믿고 자신들의 믿음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솔직히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를 가지고 뭐라고 비난합니까? 왜 복음을 전했냐고 하는 게 아니라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가깝다는 얘기죠. 왜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밥을 먹냐고. 지금 이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도 이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 비난 안에는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이 복음은 우리만 들어야 되는 건데 이 복음은 우리만 붙잡고 있어도 우리만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만 숭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 귀한 걸 그렇게 쓸데없이 더러운 이방민들에게 전하고 그러느냐. 어떤 그러한 말하자면 불평과 불만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것으로 트집을 잡고 베드로를 힐난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안에 장로의 유전이라는 건 솔직히 정말로 쓸모없는 것들인데 그것이 자신들의 온전한 믿음에 어떠한 기준이 있냐, 그걸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내는 것, 그건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들, 그것으로 비롯된 것이었음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참 희한하죠. 이들이 어떤 과정들을 지금 겪었습니까? 이 당시에 있는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봤을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식도 들었고요. 성령이 내리신 모습도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듣고 경험했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가 필요한 대로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졌던 아주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핍박과 환난도 경험했어요.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베드로를 대하는 모습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교만한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습들. 우리는 핍박도 견뎠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도 경험했고
그리고 여전히 율법도 잘 지키고 그들의 어떤 잘남과 그들의 선함과 그들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그 특징들을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고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이 장면을 보면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를 것 같습니까? 다 속으로 요나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요나의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멸망한다고 가서 얘기하라고 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금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니느웨 성에서 말씀을 선포하죠. 3일길의 성인데 하루길만 다니죠. 그러고 나서 니느웨가 하는 건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바라보이는 곳에 움막을 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셨으니까 멸망시키셔야 한다고, 멸망시키시라고. 그러면서 이 요나가 아주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생떼를 부리고 있죠. 요나가 솔직히 하나님이 처음에 가라고 그랬을 때 처음부터 말을 잘 듣고 가서 그랬으면 말을 안 해요. 이 말 안 듣고 도망치다가 물속에 빠진 거에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뱉어가지고 그리고 니느웨 간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 정도 과정이면 완전히 깨져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니느웨 그게 뭐 살든 죽든 자기랑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도요, 요나는 아직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자기의 아집과 교만이 깨지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 니느웨는 그래도 멸망해야 돼요. 나는 도망갔다 죽을 뻔한 건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를 받았지만 여기는 그러면 안 돼요. 왜? 니느웨를 통하여 그 민족이 당한 고난들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시험하면서 보죠. 근데 하나님이 박씨를 보내주시죠. 그 박씨가 또 하루아침에 넝쿨이 생겨가지고 시원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갉아먹게 하셔가지고 동풍 가운데 갑자기 이게 싹 사라지게 하죠. 그랬더니 요나가 막 또 신경질을 내죠. 나 죽여달라고. 그럼 그때 물고기 속에서 기도나 하지 말 것이지. 그때 왜 살려달라고 해놓고선 지금 와서는 또 이렇게 생떼를 부리는 건지 막 죽여달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야, 너는 하루 이렇게 자라나서 너에게 잠깐의 이 그늘을 줬던 이 박넝쿨도 너는 그렇게 아꼈는데 저 니느웨 성에는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요나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의 영원하심을 역으로 얘기해주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도망쳤던 것도 그거거든요. 요나처럼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 요나는 가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자기를 보내신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안 간 거거든요. 가고 나서도 막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용서해 줄 것 같더라고. 내가 이래서 안 오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죽을 뻔하다 살았으니까 억지로 와서 얘기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얘네들은 살려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무례한 요나를 하나님은 지금 차근차근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10장에서의 베드로, 11장에서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다가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내시는가를 오늘 다시금 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뭐가 있으실까? 야, 그냥 전해. 가서 해. 말하면
당연히 그냥 가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보자기를 내려보내주셔가지고 먹어라. 아 이거 안 먹습니다. 내가 정하다는 걸 속되다고 하지 말라를 3번이나 해주시고 또 그걸 들려 올리고 나신 다음에 또 세 사람이 오니까 성령이 또 가셔서 그 사람 따라서 가봐라 하고 얘기하시고 그 전에 고넬료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얘기하시고 막 이런 막 복잡한 일들, 결국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아집과 교만들, 그런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고 만져주시고 허물어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해주시는 그 과정들이 오늘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했던가. 우리는 내 안에 내가 믿어왔던, 내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배워왔던 어떤 전통이라는 것이 내 안에 또 다른 나처럼 내 안에 교만으로, 아집으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내게 익숙하고 내게 편하고 내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일들에 대하여 제대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품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나의 매여있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바라보게 되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늘 설명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내 안에 내 아집과 교만과 내 유익이라는 담과 벽은 없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그 사랑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그 교만과 아집과 고집들을 바라보고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의 그 영혼들을 생각하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내 거를 지키는 게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내가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청년부 수련회 제가 가서 청년부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건 노래가 아니고요. 아니, 찬양이 아니고요. 노래입니다. 근데 그냥 노래가 아니라 성도가 불러야 될 노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향한 공감, 그들을 향한 사랑, 내 잣대로 얘기하고 평가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아파봐서 괜찮아.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건 어디 가서 치료를 해야 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평가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지만 오히려 우리를 풍성케 하는 건 그들의 아픔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의 얘기들을 들으면 저도 참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러움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막 아프지만은 않은 고통. 그렇다고 안 아픈 건 아닌데요. 아픈데 뭔가 내 자신이 인간이 되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부요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의 고통을 이용해서 부요해진다는 게 아니라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가갈수록 내 자신이 넓어지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지만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 또 다른 종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구나,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도 우리 잘 산다라고 우리가 먼저 믿었다라고 자랑하라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자리에서 함께 그 일들을 경험할 때 그것이 가서 전하는 이들에게 더 큰 부요함이 되어지거든요. 더 뭔가 많이 준 것 같지도 않은데 준 것 같은, 오히려 내가 받아서 돌아오는 것 같은.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 대부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내가 도우러 갔는데 내가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러한 깨달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도우러 갔다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나누러 갔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마음이 참 풍요로워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가 성도가 불러야 할 노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 예수님 찬양은 없거든요. 찬양은 없는데 성도가 이렇게 이러한 노래를, 이러한 고백들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 있어서 굉장한 부요함과 풍요로움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한번 가사 한번. 작고 초라한 말이라도 밤을 지나는 너에게, 제목이 밤을 지나는 너에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어떤 이에게 우리가 다가갈 마음인데요, 이거 한 줄 밑에 말고 전체 화면 이렇게 가사로는 바꾸기가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작고 초라한 말이라도 건넬 수가 있다면 아무 힘 없이 돌아서는 그림자, 작은 힘이라도 될 수가 있다면 내가 말하는 삶의 무게 이해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라도 내 안에서 길러내어 너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면 아주 부족하지만 여기에 있을게. 이 작은 내 어깨에라도 기대어 잠시라도 쉬어 갈 수 있기. 아주 부족하지만 여기에 있을게. 이 작은 내 어깨에라도 기대어 잠시라도 쉬어. 여전히 아프겠지만 가까이 있을게. 손 내밀며 맞닿을 수 있는 그곳에 내게 작은
고백이 될 수 있게. 어떻습니까? 저는 이 대목 너무 좋더라고요. 너가 말하는 삶의 무게를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라도 내 안에서 길러내어 너 마음에 닿을 수 있다면, 솔직히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이 10이라면 내가 듣고 이해하는 게 1도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근데 그 10에 대한 고통의 얘기를 듣고 1에 대한 고통을 느껴가며 그의 마음에 내가 뭐라도 얘기하고 싶어서 내 마음에 뭐라도 길러내어서 그의 마음에 뭔가 닿을 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중심,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힘이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뭐 작은 어깨가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와봐야 뭐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실 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중보의 기도라는 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분량으로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마음들. 밤을 지나는 이들을 우리는 얼마나 외면합니까? 얼마나 나도 고생하는데 너도 고생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메말라가는 우리들을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의 교만, 편견들, 그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또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다시금 바라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부요해지죠. 그래서 선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먼 땅에 있는 사람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결국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그들의 작은 몸짓으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들을 향해 위로해주고 싶었던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